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길이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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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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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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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주원웅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후 안식하신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풍파에 휩쓸려 어리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봅니다. 자금 코로나라는 질병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의 우리들의 현 상황과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나라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전해진 성령의 자생력이 조선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고 성령 부흥운동으로 이어져 오늘날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정작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정릉교회의 새로운 역할을 일깨워 주사 정릉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개척하고 지켜온 정릉성전의 믿음의 일꾼들을 위로하여 아버지 형상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현 시점의 정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릉교회 일꾼들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정릉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키우며 펼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가대, 교육부, 관리부의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보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분이시오니 모든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릉 성도들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왜 지금의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릉성도 모두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쯤에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도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 뒤편에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아실이 있는데요. 우리 라온이, 또 가온이, 주안이, 엄마,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고 엄마 품에 안겨서 오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자기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번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도
좀 저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에게 의지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발로 내 걸음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길지 않지만 앞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건 사소하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일생이 같이 오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뒤에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이 실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것인데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님 품에 안기신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성계를 대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성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뒤에 그가 들려준 많은 이야기는 여전히 자신의 지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멀리서 살필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다면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위태한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하는 순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이 시인의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열왕기하의 말씀은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 낯선데요, 시리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 일을 했던 나아만이지만 그는 자기 몸에 찾아드는 병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찾아드는 병을 막지 못하는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와서 마침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을 고친 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낙이 두어 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그가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예언자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언자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낙이 두어 마리의 실을 만한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흙을 가져가기를 원했을까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땅이든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을 펴고 그 위에 앉아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엘리사의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무 데서나 흙을 파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는 것조차도 그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쓰는 일조차도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림몬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시리아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던 군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냥 왔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자 왕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이 나아만의 존재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아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노래했던 시인의 말을 공감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나아만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갔을 거고요, 가장 훌륭한 의사를 만났을 거고요, 가장 좋다는 약을 아무리 비싸도 구해서 먹었을 겁니다. 어디 나아만 뿐이겠습니까? 시리아의 왕도 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으니 이거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병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자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요, 그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가 가볍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나아만의 아내 일을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붙잡아 온 이른바 전쟁 포로였는데요, 한 여자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듣고서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했던 말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리아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많은 선물과 친서를 준비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그냥 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일이 이렇게 된 뒤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전쟁포로 어린 소녀, 그의 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많은 선물과 친서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냈던 걸까? 그렇게 한 소녀의 말이 중요한 말이었을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린 소녀가 말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충분한 신뢰를 받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틀림이 없는, 저 아이의 말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되어질 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한 아이가 말한 그걸 듣고 말이죠, 온 나라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 일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큼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그때 누군가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 말이죠. 목을 붙잡고 끌고 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소녀가 했던 말은요, 몹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소녀의 목숨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는요, 적대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양국 간에 갈등이 되거나 전쟁으로 번진다라고 하면 소녀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내 말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모를 만큼 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녀의 믿음이 참 놀랍고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웃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라를, 마을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아마 어린 소녀는 머리채가 끌려서 붙잡혀 왔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집은 불탔을지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는 시리아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언니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녀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믿음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 소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귀한,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나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때로는 내 삶을 거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마음에 품고 믿음과 용기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는 일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빼기도 내밀지를 않습니다. 나만 생각에는요, 엘리사가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넙죽절하면서 자기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기껏 사환을 내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돌아섰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런 나아만을, 그를 사랑하는 함께 왔던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를 만류했죠.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으로 갑니다. 몇 번을 씻으라고 했습니까? 7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너 번 해보고서 이게 뭐야?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바보지. 돌아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목욕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변화는 6번 목욕할 때까지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번 씻을 때까지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7번째 목욕을 했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나아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생각과 내 판단입니다. 요단강과 시리아에 있는 크고 맑은 강을 비교하는 내 마음. 한두 번, 서너 번 씻었는데도, 한 번, 두 번, 서너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멈춰 서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타당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걸음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교우가 등록을 할 때마다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요?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고 그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했던 한 소녀의 장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걸음을 방해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지금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하듯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한 소녀가 가졌던 장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리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들판의 곡식과 과일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한 사람이 죽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달려 있사오니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낮과 밤을 하루로 만드셨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함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 6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등반대회가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식당 예약 및 행사 진행을 위해 16일까지 1층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31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1월 첫 주 주일 각부 예배시 드려지며 강단 장식을 위한 라면 봉헌은 11월 5일 토요일까지 1층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한 라면과 헌금은 지역사회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가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12일 수요 예배는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로 모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업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3차 교사기도회 DB 오늘 주일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체육대회가 16일 주일 오후 2시에 고대부중 운동장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유치부 뮤지컬 관람 행사가 22일 토요일 서울숲 시어터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청소년부 친구 초청잔치가 23일 청소년부 예배시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2일 사경회 이후에 녹화 영상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덕원 집사님, 조승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남궁효숙 권사님, 안정현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이상희 권사님, 어머니 곽은순 권사님 기일을 맞이하여, 최정원 권사님 자녀분들께서 어머니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주일에 우리 한 교우가 정론교회 등록을 합니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진형경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 김에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이들 라온이, 가온이, 또 주안이 저렇게 어느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따뜻한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방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그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등반 대회를 갔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모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마음껏 한번 어울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엘가온 안식관 새로운 관장으로 오신 윤화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요,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러했습니다만 대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그 곡식, 과일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얼마든지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드리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라면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속회든 선교회든 라면을 드리시면 저희가 그 라면을 서울역 그리고 종로 쪽에 있는 노숙자 분들께 저희가 해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라면이 좀 생뚱맞다 여겨져도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을, 그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